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아침에 전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은 5가지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4절에서는 경쟁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이기주의에 대하여, 9에서 12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세상 권세의 허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자의 부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압제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 가까이서 부른다, 기원한다, 훈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까이서 나를 불러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곁에서 나의 잘못과 그릇됨을 지적해주고 타일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상에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과 그릇됨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곁에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한 사람 곁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에서는 참 위로자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람은 내 곁에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권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또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훈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위로하는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의 그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푸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로 없이 사느니 출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는 경쟁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경쟁은 시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시기심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기의 근원은 마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그들의 행복을 깨뜨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또 사랑도 가치도 자기도 그리고 남도 파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맞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가운데서 분쟁과 시기와 또 분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투기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박고 작용하는 시기심, 질투심들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 시기심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세울 줄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닌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선의의 경쟁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기, 교회에서 헌신하기 등으로 봉사하기, 이러한 경쟁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기주의란 나만 있고 아들도 형제도 이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은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문제는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향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이를 사랑했던가? 또 이기주의자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고 했습니다. 거머리는 항상 주세요, 주세요 라고만 하지 결코 자기 것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도 한이 없이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도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도 아이를 가져봤으면 하고 살아갑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의 경우 아무리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땅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이 한 동네를 다 태웠다고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한 동네를 다 태웠다면 다른 곳으로, 그리고 이웃 나라까지 다 불살라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이처럼 이기주의는 음부처럼 거머리처럼 불처럼 삶을 황폐하게 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이익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둘이 힘을 합치면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축구나 배구 경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하고 개인기가 뛰어나도 팀워크가 없다면 그 경기는 패하고 맙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베이스, 테너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어야지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 잘 부른다고 해서 그 합창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하모니가 되고 앙상블이 되어야지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힘을 합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둘이 힘을 합하면 서로 도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란 우정을 지닌 동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또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부추겨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좋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친구와 나 사이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세 겹을 이룰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세상 권세의 허무 시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가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권자의 유한성과 한계 그리고 허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권세는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경고하여도 받을 줄 모르는 왕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보다 못하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부귀가 지혜로운 가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높은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짧은 기간밖에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되고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로 부재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네 번째,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권세의 허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동기에 의한 선한 경쟁만을 하면서 철저히 헌신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고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